우리 청년들 고마워요. 아까 우리 강한 용사 청년들은 전진한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세상에서 청년들을 향해 너희들은 약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청년들, 너희들은 약하다. 한국은 더 그래요. 점점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점점 예수 믿는 청년들의 숫자가 적어지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청년들 중에 점점 많아지면서 청년들 너희는 약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주어졌어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말씀으로 지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강해요. 진짜 강해요. 강한 사람들로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강한 사람들로 일어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유학생들도 있겠고, 또 여기서 자라난 1.5세, 1.2세들도 있겠지만, whoever you are, 이제 주님의 강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날, 이번에 그 주제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인생의 역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는 요셉의 스토리죠. 요셉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형들을 그 국무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생을 완전히 버렸던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이 얘기를 하죠. 형들은 나에게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셨다. 영어로 보니까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God has meant for good. 그러니까 형들이 나에게 악으로 준 그것을 하나님은 마침내 선으로 만드셨다. 대단한 역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역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았습니까? 근데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악으로 임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신 엄청난 역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난 역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으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제 그 아픔이 임할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한계가 임할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 전혀 예상치 않았던 비극이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좀 리액션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이야 믿는 자들이든 안 믿는 자들이든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죠. 반응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스토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그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을 막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을 내가 붙잡고 기대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나중에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끝하고 다르죠. 여러분, 꼬맹이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하고 어른이 볼 때 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때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믿음을 쳐버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 크게 두 가지로, 적어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오늘 우리가 처음 본 말씀의 의미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흐름으로 봐야 돼요. 흐름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한 문장만 딱 띄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만 딱 여기서 딱 짜집기로 만들어갖고 나중에 뭐 오늘날 보혜사가 이만이다, 너무나 엉뚱한 이러한 그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콘텍스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선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선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실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선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선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거기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한참 이제 편하게 아름답게 살아보자. 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냈는데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이건 또 뭐야? 적어도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먹을 것, 고기도 먹고, 근데 애굽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여기서 우리가 죽으라고요? 이게 뭐야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희 할머님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좀 옛날 할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나라 말이 가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삔또가 안 맞는다 그러죠. 삔또가, 포인트가 안 맞는다. 이게 삔또가 안 맞네. 삔또가 뭔지도 모르면서 포인트가 안 맞는다 그 말이지. 옛날 이제 일본어 발음으로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인도해내신 궁극적인 이유가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의 직분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인도하시죠? 근데 이렇게 걸어서 그 당시에 일주일 꾸준히 걸으면은 좀 시간을 갖고 걸으면 한 달, 두 달쯤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시잖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빨리 인도하셔야죠. 근데 돌리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바꿀 수 없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변화되리라 해가지고 나중에 변화되면은 다 여기서 엉터리로 살았던 여기서 착실히 살았던 변화되니까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갖고 가요. 우리의 성품을 갖고 우리 바뀌어진 모습,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시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순교의 날, 임종의 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서 나에게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 어떠한 캐릭터를 위해 씌워주시는 면류관인가. 거기 면류관에 대해서 다른 데에서는 금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리키는 그러한 adjective, 형용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지만 처음으로 이 디모데후서, 유일하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사용해 어떠한 캐릭터, 어떠한 성품 위에 씌워주는 면류관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캐릭터,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일평생 여기서 예수를 20년 믿었던, 10년 믿었던, 열을 믿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죠? 예수님 옆에서 강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갔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을 위해 완전히 순교하면서 이분들도 똑같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똑같이 천국에 갔지만 상급은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상급도 다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가는가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로마서 8장 29절이죠. 오늘 읽었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냥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지 않고요, 천당에 데려가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아니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백성, 어떠한 사람들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이제 보여진 하나님의 그 계획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신앙관이 달라져요.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이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출세하는 것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적어도 한국이나 미국은.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 이걸 갖고 우리가 가는 건데, 천국에 어떠한 형상으로 빚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예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우리로 권능,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이 성령이 오신 이유가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시려고. Do you know this? Do you see this?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포인트와 우리는 빗나간 것이에요. 교회를 가리켜,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부와 신랑과 신부는 이렇게 닮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내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 교제 한참 깊이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친구들, 신학교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신학생이었을 때 사진을 보더니 닮았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아내가 나를 닮아가고 있구나.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조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좋았는데 아내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서로 닮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저와 아내의 모습이 다른데 닮게 되어 있어요. 같이 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을 닮아요. 신랑의 성품도, 신랑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신랑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신랑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신랑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이게 신부의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신랑도 신부를 위해 자신을 주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이미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자들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이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고 있어요. 야, 이걸 위해서구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좀 어려운 일,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픈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깎아내시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시려면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좀 깎아내는 아픔이 있죠. C.S. 루이스가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는 나중에 옥스포드에서 물리학 교수였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후에 20세기에 세계적인 그 기독교 변증가였죠. 기독교의 메리트를, 또 기독교의 이 진실성을 온 세계에 정말 지적으로 영적으로 전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을 너무나 기대를 했대요. 너무나 기대를 하고 너무나 좋았대요. 이제 예수님이 나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고
집으로 생각한다면은 내 안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시고 막 그런 기대를 했는데 웬걸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둥을 그냥 뽑아내시더래요. 기둥을 뽑아내니까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프고 기둥이 잘리니까 기초를 그냥 뒤집어 엎더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모습을 뒤집어 엎어갖고 너무나 힘들고 뭐 불도저로 그냥 집을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유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왕인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거주자로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서 왕이 거주할 새로운 왕国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아름답게 예쁘게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이 정도로 페인트해 주시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오셔서 왕으로 왕국을 만드시려니까 이 집 전체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픈 게 그럼 선이 아닌가? 아니야, 아픔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 없으면 도저히 우리 자신을 보질 못해요. 도저히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성찰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지금 그동안 막 부흥도 외치고 뭐 화려하게, 근데 이걸 다 스탑하시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찰하게 하시고 이게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미국에서도 이 기독교 그 2021년도 1월 6월 달에 그 의사당을 점령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중심이 돼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깜짝 놀랐죠. 이게 우리 크리스천인가? 이 미국 교계가 이런 것인가? 의사당을 점령하고 이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민낯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형상을 지금 예수님의 형상화로 바꾸시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게 회복이에요. 새롭게 되는 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여러분, 이게 이제 요셉의 스토리죠. 요셉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우여곡절 다 체험하다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형들이 지금 기절을 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래전에 팔아버린, 이젠 얘는 죽었고 없어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십 년을 지냈는데, 이거 웬걸?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 일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시려고. 50장, 창세기 50장 20절도 보았는데, 한 번 더 이제는 아버지 야곱까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야말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했던 형들이 그 앞에서 꿇어앉아 완전히 절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What you have meant for evil,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But God has meant for good in order to save so many lives. 그렇죠? 오늘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선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애들이 보았을 때 나 이거 원해. 아빠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이제 완전히 집에 안 가. 아버지가 볼 때 이거 사주면은 얘가 망하는데 이빨 다 망치고, 그렇죠?
우리가 막 때를 쓰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선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히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 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구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구했잖아요. 저도 구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그 후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 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통을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고통이 없겠지만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사람들을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저도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는데 근데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시를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계속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가시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고통을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오늘 우리 김바나바스 목사님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좀 새롭게 김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시고 계신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저희 모교회 김성국 목사님 그리고 뉴욕 장로교회 김학진 목사님 다 4김이네요. 다 김씨네요. 3김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4김이네. 오케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점심 먹고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4시더라고요. 1시 반에 모여서 점심 먹었는데 2시간 반을. 그래서 와갖고 쉬지도 못하고 말씀 다시 막 준비. 하여튼 같이 모여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이제 중요한 오늘 토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허락하시는 고난. 다 고난이 있죠. 이제 목사님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growing pain 없이 어떻게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아픔, 그동안에 이 남들이 모르는 상처, 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안에는 시커멓게 된 그러한 그 아픈 마음들을 좀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누면서 이제 감사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신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그 고난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자들로 만드셨어요.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적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목사는 많은 것 같은데 세상에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많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를 만드시는가? 그냥 프로페션인 그 목사를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로 어떻게 만드시는가? 고난을 통해 만드시죠. 오카르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성은 고난에서 온다. 모든 영성은 고난에서 온다. 그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들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아픔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렇게 고비를 넘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 아픔, 그 아픔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그러한 그 쉐어링 타임을 가져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어서 그 위로로 고난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제 목사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어서 고난 중에 주신 위로가 이제 이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을 돌볼 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아픔을 통해 받은 위로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신다.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위로, 너 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의 경우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건 간증인데요, 그 긴 소리라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는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역들을 앞두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담으로, 짐으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제 암 투병을 해야 됐습니다. 수술을 4번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공황장애를 제가 한 2번 2년씩 총 3년 4년을 앓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그 배경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그렇게 암투병을 하고 공황장애가 이 정신적인 질환이 아닙니까? 굉장히 저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보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나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공황장애, 막 자살 충돌이 생기고. 근데 그때야 비로소 성도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목사에게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암투병을 할 때 기도를 하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암투병을 직접 하면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성도들이 지금 불면증에 지금 힘들다, 정서적으로 힘들다, 자살 충동이 생긴다, 어떡하냐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직접 체험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느끼냐면, 이 목회를 진정하려면은 이런 아픔은 이건 필수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의 신음을 들을 수가 있다. 이 신음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전에는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은 게 아니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못 들었어요. 직접 아프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진짜 목회를 하게 돼요. 진짜 말씀을 준비를 해도 진짜 그들의 가슴을 느끼면서 준비를 하게 돼요. 이제는 들리고 느껴지니까, 생각하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명을 살리려고 허락하신 축복선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겁니까? 성경을 보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든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낭비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안에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고 구속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말하면 God redeems our pain. God redeems our pain. 우리의 영혼만 redeem하는 게 아니라 He redeems our pain. 우리 아픔까지도 redeem, 구속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리뎀션을 이루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선이구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은 문장이 아닙니까? 너무나 좋고 신나는 문장인데, 그런데요, 그 선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궁극적인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도 선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소망, 어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것도 선인 것 분명한데, 오늘은 좀 궁극적인 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구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 그리고 창세기 45장 그리고 50장의 요셉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면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며 살 수 있구나. 소위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글렀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서 God redeem my pain, 나의 아픔 고난도 하나님 구속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선이라면, 이렇게 마침내 이루실 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마침내 이루실 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침내 이루신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요셉의 스토리죠. 메인 포인트죠.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스토리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때부터는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팔려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미디안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달라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죠? 결과에 따라 형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형통이에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victory table, 승리자의 상을 베푸시고,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건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물의 아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불에 아예 타지 않는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에 들어갈 때가 있고 물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보디발 집으로 이제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죠. He walks with God. 형통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He walks with God. 성경이 형통했다. 세상은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가,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감옥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 번연 그 철로 역전을 비롯하여서 감옥에서 쓰여진 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국 교회의 그 발판을 따르셨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끝났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거기서 형통하시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마침내 이루실 선을,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이게 꽤 오래 걸립니다. 적어도 13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3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년이면 산과 강이 바뀐다고도 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그 13년 동안
알지 모르게 너무나 억울하게 계속 하락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요사이처럼 뭐 신발 다르면 살 수 있는 그때였습니까? 닳지 않게 하시고 사막이지만 광야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키입니다. 지금 힘드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지금 광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하기 위해서는 키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쩔 땐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하나님이 도대체 안 계십니다. I cannot feel you. 그럴 때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막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다릴 때 마침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원수의 목전에 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적어도 저의 삶을 보니까 키는 이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고 살아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의 키가 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죠? 계신 것과 이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니 그거 기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 기본이 아니에요. 베이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이걸 구태여 이렇게 강조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본인데 있죠. 기본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통 때는 하나님 계신 걸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상황에도 계시다. 이 아픔 속에서도 계시다. 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초, 이거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갔고 라반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상황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첫날 밤에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마마스 보이였는데 엄마 치마 폭에서 자란 친구가 이제 뭐 형과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비 집을 떠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한밤중에 이 들판에서 누워 있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이건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가 이제 자고 있는 동안에 꿈을 꾸죠.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주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몰랐었도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신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계신데 내가 몰랐도다.
A.W. 토zer 목사님은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계신데 내가 몰라요. 못 보는 겁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못 느끼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비극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계신데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키예요.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게 아닙니다.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는 건 안 믿는 자들도 다 해요. 우상 섬기는 자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좀 달라야죠. 좀 달라야죠. 이때 달라야 돼. 이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때,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가 없을 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I choose God. I choose to believe God.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리라. Choosing God, this is faith.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지금이 중요하죠. 선을 그때 마침내 이루신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you walk with God. 그렇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you walk with God. 그리고 두 번째로 마침내 이루실 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 순간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있잖아요. 이제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냥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요셉이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매 순간 선을 택하더라고요. 선을.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야, 어떻게 형들이 나를 배신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하고 거기서 도망칠 생각만 하며 살 수가 있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며 술에 찌어들어서 살 수가 있었고 여러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하리라. 보디발 집에서 베스트를 합니다. 베스트. 그러니까 보디발 이 보디발 그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세스 보디발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지만 미스터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죠. 요셉에게 다 맡기죠. 그 정도로 he chose to do good.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practically 또 하나님의 선을 기다리면서 궁극적인 선을 기다리면서 choosing to do good, choosing God and choosing to do good. 부르신 곳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이제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뭘 하던가 선을 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도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그러면서 바로의 술관원과 또 바로의 그 주방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두 사람을 돕게 되잖아요.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그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꿈 해석대로 죽었고 한 사람은 꿈의 해석대로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중에 요셉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렇죠? 스토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choosing good, 그러니까 선한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선택하며. 여러분, 이번에 그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좀 건강한 교회들의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정치적이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과 한 15분 목사님들과 함께 교단을 넘어가지고 쭉 같이 계속 모이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가, 이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르게, 이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이 세상적인 회복이고 새롭게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진짜 회복인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분들인데, 다른 때는 코로나가 터지니까 만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역들이 다 취소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거룩한 모멘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귐과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코디 연구소, 코디는 코이노니아 다이코니아, 그러니까 사랑과 사귐과 섬김,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했을 때 코이노니아 다이코니아, 그 KODI로 코디. 그래서 코디 연구소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 코디 연구소를 통해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설문조사도 국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로 전에 2021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고 2020년 1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한 3월쯤에 이제 터졌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러니까 2020년 1월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국민들이 신뢰하는가, 아주 굉장히 사이언티픽 데이터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32%가 신뢰한다. 32%.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됩니다. 조금 안 돼요. 그런데 1년이 지나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1년이 지나 2021년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32%가 21%로 하락합니다. 21%로. 거의 80%가 이제 신뢰 안 한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봄에 한 번 더 이 설문조사를 국민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국 교회를 몇 퍼센트가 신뢰하는가? 18%. 계속 하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코로나가 한 가지 해준 게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민낯을. 적어도 한국 교회.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치장을 했었는데 이 deep inside,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 데이터를 통해 한국 기독교, 이 개신교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 빅 데이터를 통해 그 중에 4가지, 가장 크게 알려진 4가지,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러지 않다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한국 교회가, 적어도 한국 교회는 교회를 위한, 자신을 위한 교회로 그동안 커온 거예요.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의 부흥을 위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자신들을 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80%가 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물질적이다, 위선적이다. 그러면 지금 이 팬데믹, 포스트 팬데믹을 지금 맞이하면서,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공공선과 공공성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 사귐과 섬김 목사님들과 함께 이 한국 교회를 위해 이 국민일보와 함께 이렇게 큰 발표를 했는데요. 교회를 위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때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민낯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민낯을 우리가 이 메디컬 체크업을 해야 내 몸이 어떤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이 이렇구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그러니까 public ethic 그리고 the public good 이걸 위해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진짜 이제 10%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성, the public ethic 그리고 공공선, the public good 이쪽으로 가야 돼요. 구제를 하더라도 꼭 전도를 하기 위한 구제가 아니고 그냥 구제를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지만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불쌍히 보시고 먹이시고 불쌍히 보시고 입히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와 함께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겠지만 꼭 그것을 목적 수단으로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퍼블릭 에틱, 퍼블릭 끝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특별히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매 순간 선을 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그러한 그 에피소드가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제도 때문에 이 논쟁이 있습니다. 안식일 제도. 안식일 제도와 논쟁이 있는데 종교인들은 그 제도를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 제도다. 그러니까 이날은 뭐 배고픈 사람 뭐 먹지 못해도 허겁져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 제도를 위해 사람들을 희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제도를 희생시켰습니다. 그 제도를 사실 안식일에 주는 주님이죠.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인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도를 안식일의 그 룰을 만드신 주님 앞에서 이게 안식일 제도를 지키는 것이니까 얼마나 모순됐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러다가 다 그냥 working ourselves to death, 그냥 다 일하다가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주신 게 아닌데, 허락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주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디베이트를 보면, 논쟁을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쪽으로 확 제도를 희생시키면서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다른 예화도 많은데 그냥 제가 한 가지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경에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 제사자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라.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compassion이죠. 인자함.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 compassion이지 제사가 아니다, religion이 아니다.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조하시고자 하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이게 compassion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원어로 보면은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킬 때 스플랑크니소마 이 말을 쓰는데 예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스플랑크니소마이지 종교가 아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팬데믹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모든 그 기회 가운데 선을 행하셔야 돼요. Choose to do good. Choose to do good.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요셉처럼 이건 뭐 너무나 억울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런데도 choose to do good.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은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들. Christ is in you. He lives in you.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스플랑크니소마.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추구하는 것. 긍휼을 택하는 것. 갈림길에서 더 좋은 일.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선한 일을 하십니다. 제도를 희생하시면서 선한 일을 택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족에서도 내가 진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배우자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자녀를 더욱더 축복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은 여기 와 계시고, 아버님은 요양원 그 식도가 망가지셔서 지금 6년째 요양원에서 튜브로 피딩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올 때마다 아버님을 뵙고, 참 코로나 때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아버님을 뵈면은 참 믹스 필링이 많아요. 이제 한국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 아픔도 참 많고 감사함도 많지만 아픔도 참 많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님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감사함, 감격, 그러면서도 아픔,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아버님도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고,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참,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후회된다고. 저도 아들로서 후회되는 일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결단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단코 과거는 과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단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되지 마시고 오늘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축복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